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깨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깊은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또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넘어야 할 많은 순간순간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리적으로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수술이 끝난 가운데 회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권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삶의 진로를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곧 2차 접종이 곧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항체 형성에 정말 순적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에 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모의시험 평가 모평을 통해서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깨가 아프고 또 손목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치료 강선 바라여 주시고 삶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건당국자들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그 와닿는 것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한데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 뭐냐면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가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신의 견해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 이 성경에 말하는 뜻이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지 몰라요.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참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사사로이 풀다가 치우친 사람도 많다라는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쉬운 듯한데, 성경이 쉬운 듯한데 그 깊은 뜻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한 1, 2, 3 여기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1세를 마무리하는데요. 요한 1세를 마무리할 때도 결코 이것이 만만하게 풀어낼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걸 갖다 끝까지 그 문제에 걸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이 전체가 갖고 있는 뜻을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있고 또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도 궁금하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근데 잘 안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 알만한 때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 또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있잖아요. 성경에 갑자기 탁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냐하면 그때쯤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그 말씀을 받을 만하다 할 때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쉬운 말씀 아닌 것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못하면 아주 그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그러한 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오류에 빠지다 보면 자기만 오류에 빠지면 되는데 여러 사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억지로 그리고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바이블 코드 같은 책이에요. 바이블 코드. 바이블 코드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갖고 언어 기억적으로 풀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닌데 마치 그것이 진짜 같이 이들이 설교하고 그런다. 이게 문제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뜻대로 구할 때 이것이 응답이 오는 거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정욕으로 잘못 쓰고, 정욕으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도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마실 때 물이, 우리가 젖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그것이 우유가 돼요. 근데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치 중립적인 것은 그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돈 같은 예가 가장 아주 대표적인 얘기겠죠. 돈을 잘 쓰면 그것처럼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요? 돈을 잘못 쓰면 그것처럼 악한 게 없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특별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 있어요. 왜요? 그것이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거나 어떤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아무개는 보니까 그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응답받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별로 독스럽지 못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교만에 빠지고 그러던데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쩌면 응답이 아니라 그는 그의 취향 안에 있는 저주에 자기가 그 길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뭐요? 말씀의 그것을 비교해보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특히 우리 안에 그 정말 하나님이신 양심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 뜻을 우리가 찾아내갈 수 있고, 그 찾아낸 것이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뭐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손에 잡혀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어도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알아요. 내가 이 뜻이, 내가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실 리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바, 우리가 어떤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때를 아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가고 하나님이 닫으면 가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 말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가지 않으면 돼. 뭘 그거 갖고 괜히 겸유하고 고통하는가.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그래, 한 목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안 가면 돼. 하나님께서 열면 가면 되는 거야. 뭐 굳이 그렇게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닌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구한다고 그러면 그 기도가 소중함, 그 기도의 응답이 복됨을 잘 알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이들이 정말 그 가치를 모른다면 잘해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해주는 부모는 땀방울, 눈물과 핏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볼까요? 그 다음 절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니까 죄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고 할 때 이 구하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갖다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데 보니까 어떤 죄도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죄는 죄 있잖아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여리고를 칠 때 여리고에서 모든 것은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력의 눈에 어두워져서 신한산 외투와 금덩이를 취했던 아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고의로 지은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분명히 당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지은 죄.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거. 또 뭐예요? 어떤 죄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죄, 즉 적그리스도의 죄, 이런 죄들은 이런 죄를 범하거든 아예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달에 이미 그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있다가 그들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속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착각을 해.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자 이거예요. 중보기도에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형제가 죄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놓고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는 근데 만일에 문제는 이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 못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께 선자는 잖아요. 분명히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그 보혈을 덧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심으로, 누가 지키나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난 자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됐다. 탄식하게 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다한 게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걸 알면 뭐예요? 하지 말면 돼요, 그냥. 그걸 갖다가 왜 자꾸 하나님한테 우기고, 저 하나님 그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 아주 습관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은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마음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찬송을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라도 땀방울로 흘려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바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이 악한 습관은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너무 잘 우리에게 자리 잡아요. 어떤 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꼭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신다나? 그거 중독이에요. 근데 잠 안 오면 무조건 이 사람은 그거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생각인 거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가면 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뭐 이렇게 틈을 달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리석게 막 하나님 나를 아니요 그냥 안 하면 돼. 19절 또한 이게 뭐냐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 한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지마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끝까지 우기고 나가서 문제라는 거예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세상은 있잖아요. 악한 자 안에 지금 눌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겠던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빼앗겨서 도둑당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도둑당했어요. 또 안다는 것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또 아는 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 내 취미,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있잖아요. 즉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로서 나는 있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뜻. 과거에는 개성이 중요했죠. 그렇죠, 세상에 살 때는. 근데 개성을 추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별로 개성스럽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때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타기하면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잠을 잘 때요, 제가 이 말씀 나눌 거 생각하면서 늘 묵상해요.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정말 주체하지 못할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일어나니 얼마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전에는 말씀이 어렵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듣는지 몰라도 준비하는 저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해요. 좀 다소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그 민감한 성령에 깨어있고, 또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위하여 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만 알고 누군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